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원래는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20년도나 21년도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에 6월 6일까지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를 가는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성지순례 교육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돌이구나, 이게 산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문양이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이걸 또 어떤 시대에 만들었고 누가 갔으면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인데 이런 걸 다 배우고 가야 이게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던 도중에 저도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계속 보다가 특별히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제가 이제 다 갈 건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좀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들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 얘기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 때문에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실 때에 예루살렘에서야 권력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전해왔던 것과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죠. 근데 갈릴리에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괴수, 나사렛 괴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고 갈릴리에 있는 성도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특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도시라고, 예수님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기적을 늘 사셨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기도 하시고 하셨던,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따라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구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와서 쫓아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항했던 사람도 없고, 또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저분이 대단한 선지자다라 뭐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했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는 다 죽여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나는 양심이 있지 그러진 않을 거야.
어떻게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런 것에 약한 사람들, 그걸 흔히 심리학용에서는 군중심리, 때로는 집단의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혼자 외롭게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있으면 살기 좋아. 그거는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거나, 그죠?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묻혀 살거나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이 하는데 같이 동조해야 내가 좀 안심이 돼. 그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물건 사라고 계획을 딱 쓰고 왔는데 저기서 갑자기 아주머니들이 확 쫓아가. 이거 세일해요 그러면 확 쫓아가. 저기 하면 확 쫓아갑니다. 그럼 나는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막 쫓아가. 사야 돼. 안 사면 내가 불안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집단의식, 군중심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에도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 우리 후에 10년 후나 100년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세련돼 보이려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본성적으로 피조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성향은 뭐냐? 조물주를 앞서려고 하는 못된 습성도 있고, 뭔가 좀 개발해놓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내가 알면 마치 신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을 때는 막 그게 막 쏠려가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믿거나 추종하거나 이러면 또 그게 쏠려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또 나름 좀 어떤 모임에서 좀 교양 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통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를 개인이 소득으로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믿는다 그래요. 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급하면 하나님 찾고 신을 찾는데 물질적으로 채워지거나 뭐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사실은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지금 위기입니다. 자기들도 준다고 난리예요. 근데 어디만 잘 되느냐? 무당만 잘 돼. 무당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라니까. 왜? 무당은 잔소리 안 하거든. 복 받아라. 특히 개인적인 복.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막 꾸짖죠. 주님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근데 무당은 적당하게 그 신에게 필요한 것만 주면 나한테 해를 안 끼치니까. 근데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크게 쏠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세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또 힘드냐? 핍박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가졌다라고 막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로마 시대 때나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시대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6.25 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산당에게 죽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창에 찔려 죽고, 그냥 땅에 파묻혀 죽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으니까 사실은 다 슬픈 거죠.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종교가 된 이후에는 기독교가 기독교 스스로 내에서 막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교파가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면 또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도 몇백만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고 어제 주일날 저녁에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해도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주차장에 새벽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누가 내 앞에 차를 딱 막고 있으면 이거 어느 인간이 내 차를 이리 막아놨어 이라고 은혜 다 떨어지고 가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막 하고 가서 정성스럽게 밥을 딱 했는데 밥 먹으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막 참자,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밥 먹으라 안 나와. 밥 먹으라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나와.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박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관심과 냉소적인 것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버가모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냐? 버가모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을 때 수도, 그리고 나중에 이 수도가 생긴 다음에 이 마지막 왕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못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로마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야 로마가 우리를 봐주고 이 도시에 파괴가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로마에게 그냥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주 좋아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해서 데살로니가 출정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막 정복하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를 정복 다 하고 거기서 받은 전리품으로 황금으로 된 달란트 9,000달란트를 받아옵니다. 지금 시가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15조쯤 돼요. 전쟁 배상비로 받은 겁니다. 근데 황금 9,000달란트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디다 보관하지? 또 계속 전쟁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다 맡길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이 버가모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어떤 도시냐? 버가모는 이 주위가 이렇게 평지인데 버가모만 이렇게 높이 이렇게 언덕같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 35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 보면 밑에서 케이블카로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합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그게 제우스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부터 신전이라는 신전은 거기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자 그러면 너무나도 우상이 많고 신전들이 많은 지역에 성도들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읽을 건데 13절을 지금 우선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아노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이 너무너무 많아. 그게.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신전 중에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죠? 여러분?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전이 큰 게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 신전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독일이 1930년대 그걸 그대로 분해 딱 해가지고 지금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페르가몬 박물관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우스가 신 중의 신이니까 우상 중의 우상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했냐? 사탄의 권좌 이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선 칭찬도 있고 꾸지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도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르시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좌우니까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칼 2개 이렇게 아니고, 좌우라고 하는 말은 칼날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글라우디우스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일반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 중에 제일 괜찮은 칼, 그러니까 길진 않은데 이 칼이 되게 날카로운데 양날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걸로 로마가 사실은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 칼을 이 버가모는 이 로마에게 아까 갖다 바쳤다 그랬죠, 땅을.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로마가 이 버가모에게 특별한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냐? 로마가 상징하는 칼을 가진 권세, 즉 칼로 판결을 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하는 그 권한을 이 버가모에 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가지신 이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 칼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대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신앙은 엮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니 사실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진정한 이 칼의 권세를 가지신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밤에 하고 싶었느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으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발람의 얘기, 니골라 당의 얘기, 이걸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순교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공부하면서 눈에 확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3절 좀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전에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 와 계십니까? 교회 와 계십니까? 영혼도 와 계십니까? 영도, 혼도 와 계십니까? 육은 와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어디 있냐 지금? 물어보셔. 네가, 근데 나는 네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기는 너가 어딘지, 어디 살고 있지? 지로 물어보시고 거기다가 얘기하시는 게, 너가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다. 너희들이 늘 언제나 가는 곳, 너희들이 즐겨가는 곳은 내가 기뻐하는 곳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가 있지 않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끝마칠 때 그 사람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뭐라고 하고 여러분 죽겠습니까? 안디바는 내 이름을 끝까지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때 예수 붙들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디바가 나에게는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세상 무리 속에서도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아니고 신앙 아니고 이것이 더 진리 같아 보이고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TV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그래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서 불려지느냐, 누구에게 주로 이 이름을 불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이름이 주로 감옥에서 죄수번호 이름도 없어, 죄수번호 몇 번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니오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안디바와 같이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신전 앞에서 그곳에서 그곳을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높이 솟아서 있는 도시들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그 아크로폴리스 그 끝에 그 평평한 지역에 수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안디바가 주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순교했던 그곳에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그죠?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요. 주님이 칭찬합니다. 거기서 그 주님이 뒤에도 말씀하시죠. 그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를 칭찬하면서 또 이후에 너희들의 믿음이 변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발람과 니골라 당 얘기를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참 듣기 힘들죠. 여러분 주님께 책망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혼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생명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생명의 모략이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런데 칭찬 이후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뒤따르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한 거예요. 누구 하나 헌신 있고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따라가느냐?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계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들어서 사람들이 발람의 얘기는 잘 아니까 발람과 발락의 얘기, 저주해라 그러니까 저주 못하고 대신에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싶어서 모압 왕과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예쁜 여자들을 거기다가 축제 때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행음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음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진짜 속여가지고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막 행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2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발람의 똑같은 일을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초대 7개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는데, 니골라는 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이후에 생겼던 니골라 당이 이 발람의 했던 행운과 같은 것들을 묵인해주고 용인해주고 해줬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논리는 간단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간단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육체는 죄를 지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맞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싫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라는 자유를 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니골라 당이 용인하고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크로폴리스에 수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신전에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음식을 먹는 향연에, 연회에 참석을 해요. 연회에 참석을 하면 음식을 먹고 그 다음부터 행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방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참 아멘하기가 좀 뭐 거시기 하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도 있어. 어떤 논리냐? 자, 내가 내 신앙이 100이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100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99야. 99라고. 1%가 행음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그냥 내가 내 시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100%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99, 엄청나게 많네. 50대 50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50대 50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99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1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때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겠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하고 있어요. 자기야, 사랑해. 우리 집 사람에게 내가 99점 사랑해. 근데 딱 헤어지고 나면 1% 내가 어떤 다른 여자하고 사랑해.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예? 용서가 돼요? 내가 우리 부인은 90점 사랑해. 근데 내가 옆집 아줌마 10% 사랑해.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순수하고 신실한 신부같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 신랑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좋고 돈도 섬기고, 교회도 좋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죠. 통곡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나오죠. 거기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헌금 바친 게, 땅 사가지고 11조를 그죠, 헌금을 바친 게 사실은 뭐 자기들 제법 많이 바쳤겠지, 그죠? 많이 바쳤겠죠. 근데 하나님은 많이 바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쳤냐? 속이지 않고 그 순수한 신앙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은 나는 뒤끝 내거 욕심, 내 정욕 다 챙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99%가 없어요. 여러분, 100%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은 100%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의 특징인데 뒤에 달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면서 교회들아 들으라 이렇게. 교회들아 그랬죠. 한 교회 보낸 것 같은데 교회들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다 돌아서 소위 그걸 말해서 회람 성경이라고 그래요. 회람 돌려라 다 봐라 이거예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교회들에 대한 책망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었다는 얘기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하는 게 얼마나 최소한 100년 동안 안 망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책망하실 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나를 살려고 하는 생명의 모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가 뭐 백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약하게 그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해서 주입했을 때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을 강하게 해준다고. 암세포나 이걸 이기게 해줍니다. 다른 세포들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적당한 이런 모략, 이 책망들이 들어와야 돼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들으면 되게 힘들어.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 맨날 뭐라 하는 설교, 이런 설교 들으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꼭 9시 되면 무조건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9시 되면 다 집에 모여가지고 무조건 성경 한 장씩 다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사모 읽고 우리 큰애 읽고 작은애 읽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사모 읽고 누구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제가 아이들 사춘기 때 뭐라 할 필요도 없어. 왜? 성경이 다 있는데 뭐. 내가 내 소리 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엄마 아빠도 아멘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들이 뭐 변명이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뭐 좋은 사람 만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주입받으셔서 여러분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은 속히 순종해야 된다. 주의 말씀은,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주님이 그렇습니다. 자, 너희들 힘들지? 지키기 힘들어?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잘 지키자. 이게 아니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무서운 말씀은 우선 검이란 말씀을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굽니까? 발람과 니골라 당의 논리와 생각을 따라갔던 그 음행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싸우리랍니다.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옥 갈 놈들은 그냥 놔두는 거야. 로마서에도 보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근데 문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들게 알고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속히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발람과 니고달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교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산다, 이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어렵다 그러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경제도 일어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 왜 평화를 유지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6.25를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다 전쟁 얘기를 좋아해요. 전쟁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몇 번을 봅니다. 진짜 몇 번을 봅니다. 전쟁 관련된 거 2차 세계대전 뭐 하여튼 막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과정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저 골짜기에서, 저 계곡에서,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금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지금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환난 때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안디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내일 오는 것이 아니고 모레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지금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최후의 승리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는데 내일 또 어떻게 이겨요? 내일 되면 또 지금이 됩니다. 또 지금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가집니다. 근데 주님이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느냐면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그 만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의 만나다,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흰돌은 뭐냐? 흰돌은 뭐냐? 여러분, 예전에는 고대 시대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가 있죠. 그죠? 우밈과 둠밈이 있어요. 그게 보면 흰색이고 까만색이에요. 근데 흰색이 주로 긍정입니다. 재판할 때 판사가, 재판장이 흰색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네가 이겼다 이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 흰돌을 주시겠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잔치 때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지금이야 뭐 카톡 초대장 보여주고, 요즘은 뭐 다 그렇게 하죠.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뭐 이미지를 보내도, 요즘은 종이 잘 안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합장 카드나 이런 거 보냈는데 요즘은 다 글로 보냅니다. 옛날에는 초대장을 뭘로 보내냐? 돌로 보내요. 돌, 흰돌. 또 올 때 흰돌을 가지고 오면 잔치에 넣어줍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흰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은 그 이름을 아무도 몰라. 근데 받을 때 안다. 주님, 저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받을 때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셨죠.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또 바꿔줬어요. 여수르나로 바꿨어요. 여수르나, 공의로운 자여. 아니, 야곱이 무슨 공의로운 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로 바꿔주시듯이 주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촌스럽지만 이진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저에게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실 것 같아. 멋진 이름.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가봐야 돼. 가야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집에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있어서 다 새 이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버가모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버가모가요 되게 힘든 도시였어요. 왜 힘든 도시냐? 원래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세계 3대 도서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보통 50에서 70만 권의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공부했던 두란노소원 작고인데, 두란노소원이 아니고 셀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약 15만 권의 책이 있던 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가모에 20만 권의 책이 있던데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거기 다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알렉산드리아가 보니까 이 버가모가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 대왕이 황금 9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리고 여기가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데고 돈이 있는 데니까 가만 보니까 이 잘못하면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잘못하면 추월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렇게 큰 이유는 나일강에서 나는 파피루스를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니까 유일하게 생산지가 그게요. 그래서 파피루스 수출 안 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가모에서 큰일 났네, 책을 계속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개발했냐? 그러면 우리 새로 만들자 해가지고 양 가죽을 아주 얇게 해서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 가죽이 최초로 개발된 데가 버가모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는 책처럼 꼬매기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운반하기도 편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로마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토 황제 아버지였던 시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침공했었을 때 알렉산드리아를 둘러쌌거든요. 포위를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책들이 홀라당 다 타버려요. 종이니까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왕이 누구였느냐? 클레오파트라였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쁘기도 이쁘지만 욕심도 많아가지고 그때 맨날 여러 개 찔찔 짜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 책이 너무 아까운데 책이 이랬어요. 그때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냐? 안토니우스라고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당시 버가모 지역하고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주로 사랑을 어디서 했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수에서 사랑을 자꾸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클레오파트라 문이 있어.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책 그쪽으로 다 옮겨줄게 해서 다 옮겨줘버려요. 다 옮겨줘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해주냐면, 그만큼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근데 그때 당시 지식의 대부분은 뭡니까? 이방신과 우상에 대한 거예요. 그것만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을 얻고 그것만 풍성한 겁니다. 오늘날 내 머릿속에, 내 심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담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마음속에 늘 언제나 품고 살아가야 돼야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 때에 지나가듯 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좋지, 화려하게 이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이 쫙 남겨가지고 그거 뭐합니까? 들고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들고 못 간다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예가 있어도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 복락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